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새벽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신 그 위대한 전환의 순간을 기념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는 단지 과거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바로 그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장래의 아픔 속에서 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기도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주님의 부활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빈무덤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하는 지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빈무덤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그 장례의 관습에 따르면 시신에는 향품과 기름을 바르고 또 정결하게 처리하고 장사한 뒤에도 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충분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마지막 섬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품었던 모든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무너졌고 이제는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인지 혹시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슬픔과 절망을 한순간에 전환시키는 부활의 소식이 이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폴 비슬리 머레이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단지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증거를 넘어서 부활의 결정적인 표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 빈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빈 무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과 동시에 또 부활은 단지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그 중심에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한 시골 교회 무덤 앞에는 이런 묘비명이 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묘비명이냐면요,
여기는 죽은 이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리다라는 그 묘비명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보면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장소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은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은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너희는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느 자리에서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또 죄의식이나 실패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만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는 병상에서, 또 무너진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장소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 같은 이 현실 안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2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폴 비슬리 머레이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기억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말씀을 기억한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점은 이 말씀을 기억한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순간 그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절망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믿음의 줄기이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현재의 시간 속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믿음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난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현재의 나의 시간 속으로, 나의 형편 속으로, 나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동의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은 이와 같이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부활은 단지 눈앞에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잔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붙드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암송하며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남긴 고백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새벽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1944년 4월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믿음의 순교자로 기억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 모진 고문 가운데에서도, 곤욕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암송하시며 또 자신을 핍박하고 또 때리고 고문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하심을 믿으셨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으셨기에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다하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무덤 너머에 있는 부활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이 부활절 한 주일의 그 기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고난의 현실을 뚫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고,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 그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차게 주님만을 찬송하며 달려나가시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기억은 믿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믿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그 즉시로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을 본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 여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인들이 흥분과 기쁨에 젖어서 이 제자들에게 달려나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부활은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만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건을 먼저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시 사회적으로 증언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또 반전적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약하고 또 무시된 자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한낱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혼자 놀라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 어딘가에서 새로운 감각이, 어떠한 감각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이 베드로 안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의심과 혼란을 지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약한 믿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초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능력입니다. 실제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며 부르심입니다.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향품을 들고 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빛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고난 중에도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나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무너질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날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